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죠. 나의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세상은 결코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어저께 제가 이제 교회에서 뭔가를 좀 이렇게 수리를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시내를 나갔습니다. 시내를 나가는데 거기에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네, 순댓국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댓국집을 들어가서 이제 순댓국을 딱 먹는데 우리 노건사님이 막 웃으시니까 제가 좀 쑥스럽긴 한데 순댓국집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1,000원을 더 주면 1,000원을 더 주면 솥밥으로 바꿔준다고 하시면서 그 안내하시는 분이 손님 요거는 그냥도 맛있지만 솥밥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좀 기가 얇잖아요. 그렇게 생겼죠. 제가 지하철에서도요 사모님한테 매일 혼나는 게 뭐냐면 뭐 좀 사오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거기서 보면 왜 그렇게 잘 돼버리는지 몰라요. 칼도 막 싹싹하면 너무 잘 갈리고요. 그리고 막 양은 냄비에 뭐 묻힌 거 같은 것도 막 다 닦이는 거예요. 제가 사오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어저께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딱 보니까 다들 그 솥밥에다가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유 손님 그렇게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주세요. 딱 기다리는 겁니다. 어제 오전에 아침을 안 먹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기대하면서 먹고 있는데 근데 딱 음식이 나왔는데 막 먹으려고 이렇게 딱 솥밥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머리카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을 떼어내려고 이렇게 딱 떼는데 여러분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딱 떼어지면 좋은데 이게 길어가지고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데 혹시 이게 했더니 그분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죄송하죠 했더니 갖다 주시는데 이번엔 밥이 서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봤어요. 혹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이렇게 솥밥은 이렇게 밑에 누룽지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뜨거운 물도 갖다 주셨더라고요. 혹시 그런데 이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괜찮대요. 꼭 그런 건 아니라 그러면서 누룽지를 더 갖다 드릴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또 누룽지를 누르시면 힘드니까 이거 괜찮은 거면 제가 먹겠습니다. 그리고 딱 먹었는데 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또 그분께 또 바꿔주세요 하기는 뭐해서 되게 바쁜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뜨거운 물에다 놓으면 다 익겠지 하는 마음으로 빨리 뜨거운 물에다 딱 놓습니다. 그 국에다가 딱 놓은 거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밥을 먹는 내내 서걱서걱 하더라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막 순댓국이 막 끓고 있었으니까 막 끓고 있었으니 이게 잘 익을 줄 알았는데 끝날 때까지 서걱서걱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뜨거운 불에서 한 2분 정도만 더 있으면 잘 익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뜨겁다고 생각하는 순댓국이지만 이미 식기 시작한 그 순댓국은 역할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녁 때까지 음식을 여기 계속 걸려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작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이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면 되지 뭐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예배를 갔다 왔는데 이렇게 생각할 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충분히 거하기를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 충분히 잠기기를 원하거든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몸 전체를
덮는 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이 지금 그렇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 발이 한쪽 발은 저기가 거치고요, 한쪽 발은 여기 거치면 밥은 먹고 있는데 서걱서걱 밥을 먹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떨림과 낭만과 좌절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의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는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 이제 나의 세상은 세상과 교회 가운데 발을 한쪽씩 거두고 그곳에 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온전히 지배하는 여러분의 세상과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세상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뭘까? 먼저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날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세상에는 나도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있는 거고 우리 교회도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과 별들을 만들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도 창조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노아 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가 120년을 그냥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 꿈이 있거든요. 제 꿈이. 그냥 저는 목회를 잘할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목회는 잘하지는 못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장소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원로가 돼서 이제는 목사의 자리에서 역할을 멈추세요라고 할 때까지 살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노아 할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120년 동안을 살아내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물로 심판한 것을 알려주셨지만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심판이 될까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왜 경험해 본 적이 없느냐 하면 사람들이 노아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노아는요 120년을 살아내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도 믿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노아가 나의 120년의 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 그는 아무런 것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노아는 믿었던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오늘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살겠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 가운데 있는 멸망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있는 유혹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이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그 시간들이 어쩌면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창조하실 과거의 창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삶을 창조하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나도 사랑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딱 하시고 나서 끝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건 뭐냐면 우리 표현을 하면 너무 예쁘다 뭐 이런 겁니다. 너무 사랑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선우가 아동부에서 있는데 그 동생이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우한테, 선우야 동생 예뻐? 그랬더니 아직 동생 병원에 있대요. 네, 아직 병원에 있대요. 엄마도 병원에 있고요. 이제 4일 있으면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일 있으면 나와요. 야, 근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맨날 저녁마다 그러겠죠. 뭐 이 진짜 4살, 3살 이 아이가 맨날 얘기할 거. 엄마 언제 와? 그러면 이제 할머니가 맨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5밤 자면 와. 근데 드디어 이번 주일날은 4밤 자면 와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목사님 4일 오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예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매일의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아니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예쁘신 거예요.
잘할 때는 잘한다고 예쁘시고 못할 때는 안타까움으로 예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유지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이 유지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는 형제가 연합하는 게 아름답다, 이게 창조의 질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자꾸만 다투고 자꾸만 무언가에 대해서 큰 소리를 내고 내 판단을 냅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욕심.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욕심을 만든 것이 아닌데, 여러분, 저는 이 욕심을 볼 때마다 정말 저의 삶 가운데도 부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 아프리카를 가면, 어려운 나라를 가면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전 세계 인류의 모든 양식들을 보면요, 전 세계 인류가 거의 2배를 먹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한쪽에서는 굶고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느냐? 여러분, 욕심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욕심으로 그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시기와 질투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요, 욕심만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도 질투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마음에 질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첫 번째 이 살인의 사건은 큰 사건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라는 작은 사건이 커지고 커져서 그 살인까지 이른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선언합니다. 여러분, 창조 질서의 회복을 향해 오늘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창조 질서의 회복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 질서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과 나는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세상이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세상이 깨어지고 지구가 신음합니다. 교회가 상처를 받죠. 우리의 가정에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될 수 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압축해서 한 구절로 남겨둔다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오늘 상처받은 가정과 상처받은 교회와 상처받은 세상이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된다,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쩌면 이 매일의 기도의 시간에도 근심으로 인한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 근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를 묵상하지 마세요. 하늘에 나는 새도 들에 핀 꽃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요, 소경 바디메오를 일으키셨습니다. 또한 5,000명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셨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은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아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선언은 내가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표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는 네 편이다. 나는 네 편이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나의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는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와 내가 속한 그곳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큐티 책을 통해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가 감사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아름다운 가정과 아름다운 교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와 친구와 형제와 동료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세상을 근심과 걱정으로 채우지 않기를 원해요. 시기와 질투로 채우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을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도록 채워주세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나의 하루가,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내 근심과 내 욕심으로 깨트리는 세상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렇게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어서 오늘 선교지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어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마지막으로 온전히 나의 하루와 선교지와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거하는 그 놀라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우리 안에 있는 걱정으로 인하여 낭만한 하루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위로하시고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 주님, 오직 우리의 선교지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거하며 오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이 선교지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거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말할 수 없는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우리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오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늘도 간구합니다. 오늘 나의 하루가,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기도하며 오 주님 간구합니다. 나의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계시는지를 날마다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나의 근심과 나의 욕심과 나의 시기와 나의 질투가 하나님 나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지배하심 아래 거하는 그 놀라운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세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선교지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나의 시기와 질투와 하나님 나의 낭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내 세상에서 거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을 넘어서서 나의 세상을, 나의 교회를, 나의 가정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거하는 그 놀라운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매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세상 아래 거하겠다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거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하루에 한 번 말씀을 묵상하며 5가지의 감사 기도 제목을 적고 하루 3번 감사를 표현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부흥케 하옵소서. 반석 세대를 돌보시고 다음 세대가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세 번째, 수능을 준비하는 고3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새로 등록한 민규가 고3의 시간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네 번째, 코로나를 넘어서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 가운데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
5번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